이번 주에 참 날씨가 좋았습니다. 며칠 새 좀 꽃구경 좀 다녀오셨나요? 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꽃이 만개해도 만약 나에게는 감동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과연 이 봄이라는 계절이 나에게 온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감정이 메마른 사람도 아닌데 요즘 따라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지만 나에게 실제처럼 다가오는 시간은 별개이구나.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지만 나에게 실제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은 별개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 집에 화장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너무 쿰쿰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건가? 분명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계속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대체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냐? 너무 지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여보, 꽃향기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화장실 문 바로 옆에 벽에다가 꽃 몇 송이를 아내가 생화를 사가지고 이렇게 달아 놓았던 겁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그걸 봤거든요. 분명히 봤어요. 며칠째 봤는데 그 향기의 출처가 꽃인지는 꿈에도 몰랐다는 거죠. 마음에 감동이 없으니까 안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본다고 해서 다 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계절은 이미 바뀌었지만 제게 봄이 왔다라고 느껴지는 그 깨달음은 불과 며칠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인 일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에 대한 주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요 예배는 이제 매일 성경 본문 인도대로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 부활주일이 이미 지났는 가운데 또 다시 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솔직한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요즘 질문이 자주 듭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실제가 되어 있는가?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는 이 날이 정말 내게 실제로 다가온, 내게 실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겐 실제인가?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나에게는 풍성히 차 있는가? 오늘 엠마오에 내려가는 이 두 제자와 같은 모습인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주님은 부활하시고 동행하시는 실제가 맞지만 내게는 아직 실제가 되지 않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실제 일어난 일이 내게는 실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와 닮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 실제가 되지 않은 이 부활의 사건이 오늘날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여러분, 여기서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날, 영광스러운 그 성취가 일어나는 날, 죽으셨던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날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디로 향합니까? 이미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이들은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된 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더라. 또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이 글로바와 또 한 제자에게 이 정말 놀라운 이 날,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과 이 장소에,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함께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과 이 공간과 이 순간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이 내 곁에 와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슬퍼하면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면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갈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엠마오로 가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의 소식이 이들의 삶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은 온통 예수님 얘기뿐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스러운 사건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행방이 어떻게 됐을까?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도 확인하지도 않고 자신의 옛 몸을 담고 있었던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이들은 전혀 자신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기쁨과 영광이 실제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 안에 있는 어떠한 확신이 이 부활의 소식을 가리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어떠한 핵심을 찾지 못한, 그 주변 것만 누리고 있었던 그 증상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게 된 것입니다. 어떤 현상일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핵심은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것만 자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곁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증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그 무엇인가가 내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결국엔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뜻을 보여주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원인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내게 좀 더 받쳐줬으면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더 잘 걸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나 지금보다 더 바로 설 수 있고요, 더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인이다라는 것을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바로 서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여러분 삐뚤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동행이 멀게만 느껴지는 거죠. 대체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린 걸까요? 2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무엇이 눈에 가려졌습니까? 그들의 바램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들의 바램은요, 이들이 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메시아가 부강한 나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독립을 허락해주고 해방시켜줄 수 있는 정말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유약하게 십자가에서 죄인 취급받으면서 죽은 겁니다. 실망감과 허탈감과 자신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망도 그 안에 분명히 섞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그러한 원망과 그러한 허탈감과 그러한 실망으로 일삼고 있었던, 거기에 몸담고 있었던 자신의 옛 장소, 옛 사람의 그 모습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몸담았던 자신의 과거를 상징하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밟고 죽음을 생명으로 이미 승리하셨는데, 이 두 사람은 아직도 그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 로마를 어떻게 무너뜨리실 것인지, 그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인지, 독립을 이뤄 주실 것인지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어디 갔는가? 오늘날 다시 말해서 내가 쌓아온 물질과 내 힘과 내 지위, 이걸 누가 어떻게 유지시켜 줄지, 그 대상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내가 원하는 정치적인 성향 따라서 부강한 나라 만들어줄 수 있는 자, 부패한 이 예루살렘의 종교를 어떻게 바꾸어 줄 수 있을지, 어떠한 혁명적인 칼을 들고 힘을 가지고 저들을 물리쳐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꿈꾸는 나라 만들어줄 그 왕, 그 메시아, 그 예수, 그 예수는 대체 어디 갔는가? 여러분, 이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살아생전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무엇으로 다툽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 나라에서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에 대한 싸움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 나라 세울 궁리만 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23절, 24절입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렇습니다. 지금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대 지역에서는 여인들의 이 법적 증언에 효력이 없고 신뢰하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이 제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들을 받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엠마오의 두 제자는 그 여인들의 말을 지금 신뢰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소망으로 그 기쁨의 소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적인 편견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뿐만 아니라 부활의 가능성에 대해서 아예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눈앞에 찾아온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시대의 편견에 붙잡혀 있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에 붙잡혀 있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신 부활의 약속보다 내 사고와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좀 더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약속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들이 갇혀있는 상태, 이 상태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엄청난 일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이 앞에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알지 못하든 그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이 전제, 예수님은 부활할 가능성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판단과 이러한 전제가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자신들이 원하는 그 관심은 귀 기울일 줄 아는 자들이죠.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는 그 부강한 나라 만들어줄 수 있는 자, 그것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자,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거기에 온 관심이 쏠렸을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믿음인데 더디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지금 더디 믿는 겁니다. 더디 믿는 자가 뭘까요? 더디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사실은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이후에 주님과 멀어진 우리가 찾는 것은 말씀 외엔 만족하지 않는 다른 어떤 보험과 다른 어떤 저축된 쌓여있는 물질, 그것을 우리는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부분만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주님이 죽었다는 것은 믿는데 죽음 이후에 살아났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미련하다, 그리고 이것을 더디 믿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세심하신지 그 자기 백성 그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십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제자들도 아니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온 인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분이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과 이 공간에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잘 봐봐, 내가 그 예수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방식을 취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하나씩 해석해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고 인내하셨을까요? 그들을 즉시 멈추게 해서 다시 호통치고 데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씩 그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고 있으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해석하시는 방식으로 이들을 대하셨을까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부활이 실제가 되는 것은 경험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직접 봐야만, 직접 경험해야만 부활이 진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식의 성립이 아니라 말씀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고 성경에 대해서 밝히 하나하나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하실 때 그 부활이 실제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히 엠마오 마을 가까이 가주십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음식을 먹을 때, 그들과 떡을 나눌 때 갑자기 성찬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떡을 떼서 축사하시는 순간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왜 갑자기 성찬을 시작하시는 걸까요? 왜 갑자기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싶으셨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떡이 찢기듯이 몸이 찢겨지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피를 나눠주는 주님의 그 모습, 주님의 그 일, 피를 쏟으신 그 일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히 떡이 되어 주시사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는 그들에게 먹이시고 그들 배불리게 하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또 뿐만 아닙니다.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언약하셨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찬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성찬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의 눈이 열렸을 때,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소망이 식어버렸던 이들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의 동네 이름이 원래는 온천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뜨거운 물이잖아요. 뜨거운 동네이지 않습니까? 식었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엠마오로 가게 되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체험하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그들을 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했던 그 3년의 시간 동안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말씀과 기적과 파편화되었던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로 이어지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됐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주님은 그 실패의 순간과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연약함 또한 사용하셔서 때가 되었을 때, 때가 찼을 때 이렇게 성령을 통한 이 말씀의 해석과 이 성찬의 참여를 통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늘 동행하고 있는데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일까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나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의 옛 생각과 옛 방식과 옛 모든 모습들은 이미 죽고 다시 무엇입니까? 예전에 이미 죽은 방식을 더 이상 답습하지 않는 새로운 새 생명의 그 복음에 완전히 매료된 자로서 내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죽어있던 내 지각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내게 들어왔다는 증거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무엇일까요? 새로운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나도 살리셨기 때문에 죽어있는 나의 영이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죽어있는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고 그에게 증인으로서 삶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망에 감정밖에 우리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배려가 없었고 이해가 없었고 우리는 나 자신밖에 모르는 나의 유익만을 따지는 자기중심적인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해와 배려라는 감정이 태어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닮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죠. 나는 이 땅에서의 변화는 틀렸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할 가능성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불가능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부활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첫 열매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부활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이고 결핍을 뛰어넘는 충만함이며 식어버린 마음을 뜨겁게 하는 주의 사랑입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에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명하신 그곳에, 우리에게 명하신 그 공동체, 우리에게 명하신 그 가정, 우리에게 명하신 그 장소와 내가 있어야 할 그 공간, 내가 가져야 할, 내가 모셔야 할 성령 하나님의 임재, 그곳에서 마음껏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더 높여드리고 주님을 더 크게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을 주님은 사용하시고 증인으로서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너무나 작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아무리 부활의 증인이 나타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너무나 작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자아와 내 판단과 내 생각보다 너무 작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에게 찾아오시사 내 안에서 부활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신 그 부활의 실체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신앙의 여정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